시간에 이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그때는 창세기 3장의 맥락에서 이 야곱의 본성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맥락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시간에는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요 내용을 딱 줌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찍을 때 특별히 초점을 잡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쫙 확대해서 그 사람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오전 예배 시간에 했던 그 맥락에서 다루었던 이 부분을 이제는 이 본문 자체만 가지고서 야곱의 그 가정 인생에서 가족에 대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변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가, 그걸 디테일하게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경제적 이민을 갔죠. 경제적 이유로 이민을 간 뒤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은 게 있죠. 몇 살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걸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보니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때들이 있었는데, 그런 세월을 내가 130년, 그래 130세에 됐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의 인생에 참 굴곡이 굉장히 심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야곱이 잔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었고, 참 처절하게 살아야 되었고, 그리고 아주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자가 성공한 분들이 보면은 대개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참 고생 끝에 자기 힘으로 뭔가 딱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자아가 강한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가 아주 강합니다. 어떤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야곱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고생 많이 했고, 그래서 한편 성공을 누리는 때도 있었고, 지금 32장의 이 경우는 금이환양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금이환양이 온전하지를 못해서 펑크가 퍽 났는데,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으면서 자기가 다루었던 그 문제와는 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써보았던 어떤 수로도 안 되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딱 직면을 했습니다. 이때 지금 야곱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목숨도 구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기에서 구하고자 마지막 노력을 합니다. 그게 32장 여기서 쭉 나오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야곱이 오전에 봤던 대로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과 야곱이 세우는 가정이 정말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분기점이 32장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야곱과 동병상련의 경우를 당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가 다 대동소이하게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천편일률적으로 문제를 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다 보니까 면역이 쌓입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져 버리고 문제에 적응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처럼 뒤에는 아주 안일하게 살게 되는 걸 봅니다. 야곱이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 한마디로 주어진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굳은 살을 벗기고 정말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런 다음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초석이 견고하게 마련이 되는 그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가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다가 우리 좀 졸음이 올 것 같고 하면은
그리고 에어컨 조정하시는 분 중간에 한번 쑥 돌려서 전력이 조금 낭비가 되더라도 자지 않도록, 졸지 않도록 그리 도우십시오. 감지가 되어질 때 그렇게 한 번씩 털어서 그러십시오. 야곱이 금이 환양하는 길에서 마지막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자기 형 에서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였죠. 쉽게 말하면 사기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서, 완전 범죄를 위하여서 가정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가부장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을 또한 속였습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 이삭은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장남권을 가로채우고자 하는 이 욕심을 위하여서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무참히 속였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그것 때문에 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평생을 가슴에 몫을 박는 그러한 아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고생하고 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큰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웬만큼 정리된 가정을 이끌고, 그리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금이 환양합니다. 그런데 에서라는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크게 성공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듯이 지금 그 기질을 살려가지고 거기다가 성품이 빗나가고 가족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그것을 야생마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사병을 거느렸습니다. 자기 가정에 개인적 군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에 의지해서 살면서 그 무력의 힘으로서 무언가 기반을 닦고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물리적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 적개심이 있고 원한이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칼입니다. 그 대상인 야곱이 나타납니다. 에서가 자기 집에서 기른 그 군인들, 사병들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갑니다. 여기 표현에는 야곱을 맞으러 간다는 이런 점잖은 표현인데 이거는 지금 야곱을 손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400명의 군사를 끌고 갈 필요가 없죠. 끌고 그리 지금 갑니다. 이걸 야곱이 들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죠? 20년이 지났으니까 다 된 줄 알고 형이 지만큼 성공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서 형의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느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그걸 해도 안 돼서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몸부림을 치는데, 첫 번째 조치가 뭔가 하면 32장 3절에서부터 12절에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7절에 보니까 재산을 두 대로 나눕니다. 재산을 두 대로 나누어서 각각 다르게 피신을 시키죠. 시킨데 이 수는 뭐죠? 잃어야 될 것 같으면 반만 잃겠다. 반을 잃는 동안에 반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참 야곱다운 생각이고, 그걸 그 맥락에서 분위기에서 보면은 참 가정과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못을 박자면은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옳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에 취해 있는 그것 때문에 가정과 가족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많이 봅니다. 열심히 살은 지 당사자는 스스로 도취되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나 그 열심에 정직이 없고 지혜가 없고 그 열심, 이것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비겁함을 가장하는 그런 겉옷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 그건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처가 참 야곱답습니다. 반을 잃는 동안에 반은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합니다. 왜 애걸복걸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은 이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야곱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굉장히 절실합니다.
뭐 이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현대 표현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게 애걸복걸인가?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애걸복걸인가?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20년 동안 저쪽 기억의 창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추억, 어떤 신랄 같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기억, 이거 다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주섬주섬 섬기면서, 그러니 하나님이나 되어가지고 이럴 때 나를 모른 척하면 안 되죠.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요. 여러분 무슨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절대적으로 의존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급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데 야곱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 그것을 읊어대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고 약해지고 이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여겨지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거 참, 이 거지치고는 정말 건방진 거지죠. 그죠? 정말 건방진 거지죠. 상대방이 들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니면 마음 아프고 동정심을 끌어낼 만한 것을 건드려서 지 사정만을 이래 아려고 하는 어떠니. 그래서 제가 애걸복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굶는다고 해서 다 금식이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눈을 감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주섬주섬 섬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정말 마음을 통한 대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간절하고 절실하고 삼자가 볼 때에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하다 싶으나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야곱이 7절, 9절, 10절, 11절에서 하듯 애걸복걸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종교적 기도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만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시원찮습니다. 그죠? 뭔가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29절 이 사이에서 두 번째 조치를 또 합니다. 두 번째 조치를 또 취하는데, 거기서는 야곱이 세 가지 조치를 합니다. 13절에서부터 20절 여기 보니까 에스에게 보내는 예물을 준비를 하죠. 예물을 준비하는데 이걸 다 행렬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가고 또 거리를 두고 두 번째 가고 거리를 두고 세 번째 가고, 이게 자꾸 한 네 번쯤 이렇게 겪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괘씸해서 거부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죠? 이게 나를 이렇게 해서 녹이려고 하는구만, 수가 보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세 번째에 만나면은 더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까 뭔데? 하고 들여다보겠고, 네 번째 오면은 뭐 이건 받는 거 어떻겠나? 아주 심리적이죠. 그죠? 야곱답습니다. 참 야곱답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삼자가 볼 때는 이런 처세가 참 지혜로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세를 우리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야곱이라는 이 본성을 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할 때 이게 참 얍삭한 수고 잔재주죠. 그래서 예물 행렬을 가지고서 심리전을 펴면서 이 문제를 극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재물은 거기에 지금 다 투자를 했습니다. 21절, 22절, 23절에서 이어서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 가족들을 피신시킵니다. 따로. 가족들을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가족을 챙기겠다. 앞에서는 그리 했고 지금까지도 그리 버텼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하고 함께 있어서는 이 가족들의 생사를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후의 수단으로서 가족을 자신으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먼저 보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재산을 가족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홀홀 단신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뭘 합니까? 24절에서부터 29절 사생결단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앞에 9절,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던 이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다급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 주워 읊고 저런 것 주워 읊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애걸복걸이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사생
결단입니다. 사생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무조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지금 의지하는 이 분위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화를 당하고 난 뒤에 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이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지 않고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알고 이런 기도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히면서 늘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래요? 32장과 같은 이런 일을 우리 인생에서 겪지 아니해도 우리가 무사히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야곱이 여기서 사생결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앞에서 9절, 10절, 11절에서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온갖 것 주워 섬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액을 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서 나는 못 믿겠다. 어쩌면 이 부분 가지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 야곱이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내하고 이런 약속 안 했습니까? 이런 저런 거 주소 섬김이 없이 액을 복걸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는 이 철야 기도가 딱 되어지니까, 그렇다고 철야 기도에 신빙성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철야 기도에 거기에 뭐 영험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시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본질은 뭐죠?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혼자 주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금식한다고 해서 밥만 실컷 굶고 와서 살 뺀 그 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것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든 굶든 골방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저작거리에 있든 홀로 조용히 성전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다 하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정이 하나님께 아뢰어지고,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읽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이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할 때에 더 집중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저작거리에서,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서 밥상 펴놓고 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것이 문제죠. 자, 그래서 사생결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니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생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이게 다시 강조하지만은 굶는다, 아니면은 작정을 한다, 아니면 밤마다 와서 정해진 시간에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한다, 그런 흉내를, 그게 사생결단이 아니죠. 지금 이 문맥을 여러분이 보잖아요. 이것 아니면은 야곱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습니다. 그 손에 죽느니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죽을 각오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 야곱이 더 이상 몸부림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신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생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정말 기도하는지, 하나님과 대화를 원하는지 그 진실성과 의지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으로 하여금 몸부림치도록 둘까요? 그게 진실하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 면전이라는 자리를 떠날 수가 없겠죠. 금식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막 고함도 지르고 해보다가 스스로 지치고 아니다 싶으면은 쑥 가서 절에 가가지고 불궁 들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함과 몸부림에 하나님이 속아 넘어갈 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에게 시험하십니다. 애걸 복걸이 아니고 정말 네가 진정성을 가지고 내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정말 내게 해결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또 진행이 되어지는데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 고관절이 탁 다쳐버리면 더 이상 못 움직입니다. 상징적이죠. 이전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빠져나갈 잔재주를 부리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지가 생각하는 대로 길을 만들어 가던, 어떻게라도 꿈틀거리던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재주와 꿈틀거릴 수 있는 야곱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의지하는 최선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가 잔재주를 부려서 지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던 지금까지 살아오던 노하우가 있는 이 근거가 딱 기도하다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게 끊어졌다. 그럴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부러진 허벅지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금식 좀 한다, 그런데 조금 몸에 징후가 생긴다, 아니면 집에서 무슨 일이 났다 소문만 듣고 전화 한 통만 받아도 대바나 접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가는 여러분 위염 생기고 위궤양 생기고 잘못하면 그게 암의 시초가 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조금 지 스스로 만든 불안이 생기고 좀 피곤을 느낄 뿐인데 이게 뭐 병이 오는갑다 싶어서 꼭 내 허벅지에 그 관절을 치듯이 그런 게 생긴다 싶으면은 대바나 탁 접어버리고, 그죠? 없어요. 한번 심심해서 해보거나 아니면은 요것으로 이번에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올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쇼를 부리도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을 해주시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 탁 치듯이 기도한다고 작심하고서 새벽 기도 몇 번 하고 할 때 뭐 머리가 띵하고 뭐 이거 근무가 잘 안 돼서 뭐 이 사람들로부터 직장에서 좀 한 번씩 핀잔 받고 막 에라 나고 그러면 아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지 않소? 애초에 몰라 그걸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이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과 잔재주와 어떤 몸부림도 칠 수 없는 근거지를, 그 근거를 딱 없애버렸습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사생결단이 진실이면은 끊어진 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끊었습니까? 끊었으면 책임을 지십시오. 하박국에 항의하듯이 그게 믿음의 진실의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한 절을 치고 나니까 야곱은 더 이상 이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잔재주, 이렇게 살던 방식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자체를 하나님이 딱 막아버린 거죠. 왜 이랬어요? 20년 전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야반 도주할 때에 참 처량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야곱에게 어떤 큰 증거를 주었습니까? 이제 그 밤을 루스드라라는 광야에서 돌에 찌개고 이렇게 지쳐서 잘 때 불쌍한 야곱을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시편 106편에서 그의 고생을 보신다고 했지 않나요? 그죠? 사기꾼 야곱을 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자충수를 두고 고생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고생을 불쌍히 여기셨다. 시편 106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한 증거를 주었지 않습니까?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에 천사들이 사락다리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늘 보좌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동으로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제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그래 했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얻고 뭔가를 얻어가지고 바다나다람을 갖고 20년 동안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한 자신감과 약속에 근거한 자존감을 가지고서 살았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으나 사는 것은 야곱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기질과 근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환부를 쳐버린 거예요. 은혜는 은혜. 네 근성 야곱이면 야곱, 네 진실이 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거는 척 쇼하면서 재주 부리는 기도였으면은, 아이고 이러다 기도하다 죽겠네, 일어서서 갔을 거예요. 그죠? 교회 나눴던 이부자리 다 챙겨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뭐 교회에서 자면 안 된다. 교회에서 죽거나 집에서 죽거나 똑같습니다. 딱 정한 때에 죽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 죽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25절에 그 표현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해보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의미가, 이게 히브리의 특수한 표현인데 우리말로 옮기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해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의 체질과 근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은혜는 구하지만은 은혜 주면은 지 근성과 체질대로 잔재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야곱이 절박하고 절실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또 해결이 되어지면 20년 전처럼 해결이 되어지면 지 잔재주와 지 근성과 지 체질대로 그렇게 가버리는 것,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고 하던 그게 네 스스로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보라 쳐버린 거죠. 예? 야곱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진행이 되어집니다. 26절 상반절에 거기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게 26절 상반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주 탁월한 그 뭡니까? 응답입니다. 환도뼈 부러졌습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환도뼈 부러졌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거라고 사업 문제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무언가 없는 사이에 더 큰 재난이 일어나고 막을 수 없는 어음이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꼭 하나님이 산에까지 불러올려놓고 나를 그냥 두고 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다는 위로는 있으나 문제는 더욱더 절박해지게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두고 가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는, 자기 백성을 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중간한 응답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기분만 다 업 시켜놓고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추상적인 응답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분위기와 기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의지하지만은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분위기적이고 감상적으로 그렇게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26절 상반절에서 간다, 내 간다, 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언가를 시험하는 겁니다. 정말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네 재주도 이제 부를 것도 없고 쩔뚝거릴지도 못할 정도로 네 그 근거가, 야곱으로 살 수 있는 네 재주와 근거가 다 끊어졌고 나는 이제 간다. 네 어쩔래?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듭니다. 예? 간절히 붙듭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이제 누구를 속여서 이 문제를 푸는 것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힘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얻는 거, 이거 내가 이제 안 합니다. 형을 속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축제를 하고 뭔가 물질적 축복과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이제는 이것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재주가 멈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야곱의 내 인간의 근성을 못 버리겠거든. 용감하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곱으로 살도록 만드는 내 근성을 꺾어주십시오. 환도뼈를 꺾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것,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면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것, 이게 해답인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27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오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의 맥락에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응답이 참 기가 막히죠. 질문 하나로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대화법에 있어서도 때로는 질문이 상대방의 진심을 끌어내게 만들고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교통신호처럼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으로 야곱의 문제를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야곱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야곱 자신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 네가 여전히 속이는 자로 살아서 네 문제를 풀 수 있겠더냐? 오늘 이렇게 20년이 지난 뒤에도 해묵은 20년 전의 문제가 일어나서 오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드는 것, 네가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이지 않느냐? 지금도 네가 야곱으로 살려고 하느냐? 야곱으로 사는데 필요한 재주와 물질과 기회를 내게 구하고 있느냐? 내가 네게 준들 너는 그걸 가지고 망할 것이라는 거죠. 네가 변화될 용기가 있느냐? 내가 네게 줄 그 변화를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내입니다. 아내로서 해야 될 것, 잠언서 30장입니까? 31장에 나오는 현모양처의 그 모델을 현실로 주실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엄마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엄마입니다. 자식을 줄 겁니다. 키울 수 있는 지혜를 줄 겁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이 임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엄마의 역할이 뭔지를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겁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자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고 싶은 재미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못 키웁니다. 여자는 반려견을 키울 줄 알지 그 품으로 아이를 못 키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응답입니다. 그 대답을 정리하십시오. 28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또 이어지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본성이 바뀌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아니고 재물의 문제도 아니고 인맥의 문제도 아니고 사는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직업의 문제도 아니고 성진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 지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지 레시피일 뿐이에요. 예? 야곱의 문제는 그의 본성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이라는 본성을 가지니 가치관이 그렇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그렇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푸는 지혜랍시고 만드는 그 지혜랍시고 지는 말하나 참 조잡하기 이럴 데 없고 언제나 변명이고 이구실이고 저구실이고 예?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의 본성을 가지고 야곱으로서 살아온 끝에 자가당착의 이 자리에서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자리에 딱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 응답하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야곱이 바뀌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28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죠? 바로 앞에서 에스가 주는 시련이 있었잖아요. 에스 때문에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생사가 위태로워진단 말이에요. 이 시련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절대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속 시원히 야곱에게 속 시원히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으로서는 더욱더 감질이 나고 황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정말 기도하다가 인생 망했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사람이 에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시련을 이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여호와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이 믿음의 눈을 뜨면서 시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검증이 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러면 그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받고 그런 삶을 펼쳐가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야곱의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의 토대가 마련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틀을 가지고서 구원의 역사를 쭉쭉 이루어 가기를 시작하죠.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다. 현실입니다. 29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은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은 그 이유를 참고하여서 여러분이 야곱의 이 질문을 이해를 하면은 쉽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도록 야곱은 사기꾼으로 살은 거예요. 이제는 본성이 바뀌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이 삶의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주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과 응답을 믿을 수 있을까? 확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게 지금 이렇게 응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근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믿었던 것을 의지하여 내가 내 삶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다른 말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내 가족의 환난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가정을 지키게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바로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9절에서 이름을 물었던 이유는 야곱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알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20년 전에 자신을 회복시켜주고 일어나 다시 걷게 했던 베델의 하나님과 동일한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가 20년을 살아왔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과 동일한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것들을 표현을 보듯이 지금 내게 이렇게 응답하고 환대뼈를 꺾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게 만드는 바로 이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분과 동일한 하나님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심 기대하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뻔한데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네 할아버지 때나 네 아버지 때나 너의 20년 전이나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때나 나는 동일한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처럼 속이면서 조석 지변으로 사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편리한 대로 분위기 맞춰가면서 사는 그런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니라. 히브리서 표현대로 같으면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내 걱정하지 말고 변화되어진 네 자신을 관리하면서 똑바로 살아라.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30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지금 이게 앞에 29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이름은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이미 알고 있고 변함이 없는 것인데 네가 왜 새삼 내가 너와 같은 줄 알고 내게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지금 너와 나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 증거가 뭐예요? 30절에 말한 이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야곱이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약속을 받았을 뿐 죽지 아니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인도함을 받고 은혜의 통로가 열렸을 뿐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동일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 이후 야곱이 처신을 합니다. 이제 야곱으로 처신하는 것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바뀌어진 이스라엘로 처신해야 되겠죠. 20년 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근거로 자원으로 해서 여전히 야곱의 근성과 야곱의 기질로서 그렇게 울고 묻고 사는 것 같으면 야곱은 하나님을 사기친 정말 야곱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은혜는 인간의 기질에 의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4절에부터 야곱에게 차근차근 검증해 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검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거기서 축복하니라. 야곱은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개인적인 우환을 만나죠. 에서를 직접 대면하여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절묘하게 이 문제를 풉니다. 진솔하게. 그리고 한편 지혜의 번득이는 그 대화로서 에서를 싹 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앞에 썼던 예물의 이 전법, 그죠? 그리고 가족을 나누어서 대면하게 하는 이 전법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운데 문제는 본인이 풀어야 되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하지 않고 두렵지만은 당당하게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형제의 그 우애로 딱 돌아가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34장에서 자녀로 인해서 가정에 우환이 생겼죠. 자기의 딸 디나가 새로 정착하는 땅 세겜에 구경 나갔다가 세겜의 왕자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굴욕적으로 괜찮습니다. 아버지로서 굴욕적으로 화해를 해서 딸을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화해의 상징으로서 결혼을 해서 사돈을 맺는다는 표면적인 명분은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풀게 되는 위기든지, 그래서 위기를 넘든지, 아니면은 감히 딸을 이렇게 해서 명분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명분을 가지고서 있는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이 세겜의 왕족과 전면전 전쟁을 치룰 수 있습니다. 명분으로는 그게 감동이 되나,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분명히 필패의 전쟁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전쟁을 명분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은 명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자녀로 인한 이 우환을, 가정의 우환을 굴욕적인 화해로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명분을 가지고서 전면전을 치르고 깨끗이 사라질 것이냐. 그죠? 이 충동이 올 수 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합니다. 이전 같으면 바단 아람에서 같으면 잔머리부터 바짝바짝 굴리면서 변명할 것 찾고 구실 찾고 그 다음에 합리화할 수 있는 그 환경 만들고 바짝 돌아가는데,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 이야기하는 것 한 두세 번 이렇게 겪어보면은 이제는 참 초라하게 보여요. 그 변명이고 참 초라하게 보여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 늘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에서 변명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입에서 구질구질한 이론으로 나를 합리화하는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사회에서 사람 대우를 받습니다. 안 그러면 반드시 이용을 당합니다. 그죠? 변명은 또 다른 위협이나 아니면 또 다른 변명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뒤에 굴욕적인 화해냐, 아니면은 명분을 위해서 전면적인 전쟁을 치르고 유성처럼 그렇게 사라질 것이냐, 여기서 충동적으로 파닥파닥거리지 아니하고 34장을 보면 아주 고뇌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합니다. 세겜에서 유지로 딱 등극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회복이 딱 되어지는 이 증거들을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는데 35장 9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35장 9절에서부터 15절을 읽기 전에 32장 29절 하반절에 있었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을 축복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은 이거는 야곱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으면은 그것은 그대로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볍게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셔서 이렇게 응답하셔서 라고 하는데 여전히 사는 것은 그렇게 야곱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그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응답하셨으면 감정하려고 떠벌리려고 먼저 하지, 흥분하지 말고 응답했다고 믿는 대로 사시라고요. 그러면 응답하신 내용이 삶에서 차근차근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진실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32장 29절 하반절에서 그리 말했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삶에서,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뭔가 다른 그것으로 현실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딱 선언적으로 정리하는 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33장에서
야곱이 개인적 우환을 푸는 것을 보았고 34장에서는 가정의 우환을 푸는 것을 통해서 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 이것을 선언적으로 딱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5장 9절에서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거기 여러분의 주의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1절 거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과 번성이 명령의 형태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으로 준 그게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부부에게 준 거잖아요. 부부에게 준 거잖아요. 지금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남편으로 회복됐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로 회복이 됐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자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남자의 잔재주로서 가정을 이루고 남자의 잔재주로서 그리고 그 잔재주에서 나오는 열심과 성실과 분위기 잡는 거 뭐 옷 사주고 밥 사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것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부부의 사명을 못 이룹니다. 그죠? 부부이지만은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거부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이지만은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의 도리를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부부라는 틀을 이용해서 남자와 여자의 정욕을 즐기고자 하는 이런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죠? 꼭 지 눈에 들고 지 정욕에 맞는 그 여자를 지 아내로 삼겠다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네 허리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총회가 만들어지고 민족과 국가가 만들어질 것임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명이 다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야곱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생결단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의 종교적 주술 때문에가 아니라 그 몸부림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달리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 잔머리도 아니고 잔재주도 아니고 내 기질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풉니다. 이 절대 신뢰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32장 24절부터 하나하나 갖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축복 아니라 그러니 야곱의 그 인생의 삶이 어려움은 있었으나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있었으나 그것 때문에 야곱이 더 이상 구질구질해지지 아니했습니다. 고생은 했으나 목적을 이루는 고생이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그 혈통이 준비되었습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도록 만드는 그런 온실의 역할을 하는 가정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가소롭게 여길 정도로 편하고 대안이 많은 그런 종류의 가족과 가정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다.
야곱이 뒤늦게 끊었죠. 그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에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뭘 별 자원이 없는 야복 강가라는 그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야곱의 기질 자체였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종교적 기도나 무슨 몸부림이나 잔재주의 일환으로서 또 뭐 작전 기도해보고 뭐 며칠 정도 또 기간 정해서 뭐 또 교회에서 뭐 한번 자보고, 여러분 그런 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지에서,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서, 당신의 개성에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그 결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풀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있는 것처럼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